시편 보십니다. 시편 22편 1절로 3절입니다. 1, 2, 3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30절과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손이, 누구 후손이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됐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초등 1부면은 1, 2, 3학년입니다. 1, 2, 3학년 친구들과 같이 안산 수양관에서 이제 2박 3일간 조그만 꼬맹이 친구들 데리고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즐겁겠습니까? 안 즐겁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즐겁지요. 우리 아이들도 즐겁고 아마 그 중에 이인지 형제가 제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날 저녁쯤 되니까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저쪽에 신도림 측에 있는 그 청년대학부가 그 어마어마한 그들 찬양할 때 뭐 퍼포먼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찬양 악기를 잔뜩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우리 친구들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쓰기로 했는데 쟤네들이 왜 올까? 죄송합니다. 제 마음은 뭐냐면 저 작것들이 왜 왔을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들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보는 눈이 제가 볼 때는 도끼 눈을 뜨고 보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부글부글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말이죠. 그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약정들이 다 돼 있던 겁니다.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이제 금토주일 간 것인데 그 친구들은 주일날 들어와서 주일날 이제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11시 이후에 들어와서 행사를 하는데 미리 이제 세팅을 하느라고 금요일날 들어온 거예요. 토요일날은 또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연습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전 이제 그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쟤네들이 왜 왔을까? 이제 마음이 부글부글한 가운데 그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그 이유는 그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앞에 자꾸 있는 것은 뭐냐면 혹시나 이것들이 우리 애들한테 도끼는 되지 않을까? 선생님부터 아래 위로 훑어보지 않을까? 제가 앞에서 알짱알짱 거렸습니다. 배기 싫은데도 말이죠. 내가 한마디 하려고 자고 이제 독이 오른 거죠. 제가 말만 해봐라. 그냥 내가 확 이제 뭐라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얼굴은 벌레 씹은 시어머니 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얼굴을 하고 도끼 품은 목사가 돼가지고 째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도끼는 뜬 것 같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 일들만 잘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다 밥 잘 먹고 뭐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 하는 건 뭐 전혀 관계가 없을 텐데. 근데 혹시나 또 무슨 말을 할까봐 또 가가지고 이제 여기 이 이상 나오지 말아라. 우리 애들 뛰어다녀야 되니까 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무슨 안전띠를 떼라. 뭐 이런 말 자꾸 잔소리를 하죠. 또 이제 무슨 말만 해라. 내가 또 한번 받아쳐야지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수히 잘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한마디 할 텐데 내가.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고 다음날 되는데 다음날 또 이제 연습을 하죠. 이제 그날 밤에도 말이죠. 우리 애들은 저는 잘 먹이려고 치킨도 먹이고 뭐 피자도 뜨끈뜨끈한 피자 먹이고 하는데 저쪽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꽃이다 이 녀석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부장님과 우리 전사님은 이제 이렇게 애들이 먹다가 남긴 것이 아니라 먹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뜯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그리 가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줄까요? 줘도 될까요? 근데 난 이제 그걸 왜 줘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불구하고 외식하느라고 먹겠다면 주도록 하시지요. 근데 이제 가져가서 이제 주는 거죠. 이렇게 이거 먹어도 된다니까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먹지 말거나. 근데 이제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여전히 그냥 컵라면을 먹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도 우리 아이들과 마주침 없이 또 그냥 우리 애들은 밖에서 막 놀거든요. 물놀이 하고 얼마나 저렇게 놀겠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그때 물놀이 할 때 찬양을 은은하게 불러주더라고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찬양을 막 해줘서 우리는 잘 놀다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열이 나고 얼굴이 자꾸 구겨지고 평안을 빼앗기는 그 이유,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깊은 그 신뢰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장님은 걔네들도 정말 또 예수 잘 믿어야 될 친구 아니겠습니까? 젊은 친구들 말이죠. 근데 사실 보게 되면 그 중에 몇 명이 싸울 때 정말 달려들고 우리 성도님들 막 멱살 잡고 했던 친구 제가 알거든요. 이름도 막 나오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그 친구들 거기 있거든요. 그 막 미국 와서 이렇게 다 세팅하는데 그 친구들이 몇 명 거기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저는 막 째려보죠. 막 이렇게 뭐라고 말만 해봐라. 근데 우리 아이들 전혀 이렇게 터치하지 않고 잘 세팅하고 찬송 잘 불러주다가 잘 갔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부딪힘 없이 그냥 잘 왔다가 잘 갔어요. 그 중에 저는 마음이 부글부글 거리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제 모습. 그 중에 제일 그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마 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일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도끼를 뜨고 막 째려보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삶 중에서 주님의 평안 잃지 않고 계십니까? 사건들이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까?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이 심령을 때리고 귀를 계속해서 울리고 계십니까?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스위스에서 말이죠. 예전에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할 때 한 사람이 주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때 순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화형시켜버리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가장 힘든 것이 이 화형 아니겠습니까? 묶어놓고 화형시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이제 이렇게 사형! 언도를 하고 이제 사람들 울고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사형당할 사람이. 재판장님, 혹시 저한테 가까이 오실 수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제 가슴을 한번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깐 후에 불태워져 죽을 것입니다. 제 마음이, 제 가슴이 벌떡벌떡 심각하게 뛰면 제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줬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이 지금도 동일하게 편안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재판장이 사형당할 사람이, 곧 불태워 죽을 사람이 너무 편안한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의아했었는데 가본 곳이죠. 가슴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잠깐 후에 불타 죽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편안히 잠자리에 드는 그런 사람과 같이 고요히 심장박동이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도끼는 뜨고 말만 해봐라,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받아 쳐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잠깐 죽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시편 22편 1절, 너무너무 유명한 대목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웬 호들갑일까? 그 믿음 충만한 그 다윗이 웬 호들갑으로 이렇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다윗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듯이 사무엘상 23장, 22장, 24장 그 사이에 있는 23장, 22장에 보게 되면요, 그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정말 이게 햇빛 없이 거기 숨어 있을 그때, 24장 보게 되면은 엔게디 광야에서 그저 떠돌아다닐 때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10년이 넘도록 원수가 아니라 자기의 장인으로부터
자기 아내의 아버지로부터 쫓겨다니는 그 대목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만큼 나를 멀리하시고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어째서 그러십니까? 어째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다, 네가 의지할 하나님은 없다 라고 나에게 응답 주시는 것입니까? 내 뼈다구를 하나하나 다 셀 수 있을 만큼 빼짝 말라버린 것이죠. 뼈다구를, 내 뼈를 다 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평안이 도무지 없습니다. 나는요 벌레입니다. 저들 말하기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시편 1절, 모든 150편 중에서 말이죠, 1절을 딱 인용하는 것은 시편 만약에 22편이라 한다면 1절을 인용한다는 얘기는 22편 1절로 31절까지를 다 인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30절과 31절 읽어드렸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지무지 중요한 것입니다. 2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십니까? 이거 3번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십니까? 내 기도를 어떻게 듣지 아니하십니까?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그 말을 계속해서 21절까지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부터 갑자기 대반전을 이뤄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그 잠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저는 곤고합니다, 곤고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이어서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를 멀리하시고 나를 멀리하시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숨기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 과거형으로 들으셨다 말하는 것이죠. 앞에 한 얘기와 정반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거는 시편이 2개가 짬뽕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정반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왔다가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는 한 계시입니다. 앞에 말했던 사람은 인간 다윗이었습니다. 뒤에 고백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내 뼈다구들을 다 셀 수 있을 만큼 빼짝 말라버리고 뼈가 다 어긋난 것 같고, 난 더 이상 인생이 아니고 저는 버러지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자존감이 땅바닥에 벌벌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진짜 인간 다윗이었습니다. 인간 다윗의 모습인 거죠.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31절까지 쭉 보게 되면서 다윗이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 인생 중에 내가 이렇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틀림없이 살 거야,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객지에서 객살 수도 있겠구나, 칼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원수가 나를 살해할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도 나를 버렸다 말을 하고, 내 아내도 나를 버렸다 말하고, 장인어른 나를 버렸다 말하고, 같이 다니는 여러 사람들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목배에 가게 되면 얼마나 큰 상을 받겠습니까? 다윗 목이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 있는 사람조차도 적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절망하고 많은, 하나님 약속을 끝끝내 붙들지 못하고 신실하신 주를 붙들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가장 두려운 적이었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들어가도 적이 있고 나가도 적이 있고 온 천지에 적이 있는 것이에요. 믿을 분을 하나님이 한 분이셨는데 하나님 한 분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10년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우리 신약시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똑같은 기도를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제 마가복음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저는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다윗, 인생 다윗, 우리의 똑같은 모습이죠, 그죠? 많은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나는 왜 이런 곤고한, 이런 힘든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나를 멀리하세요? 내 부르짖는 소리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주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쪼개져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깥에 외소와 내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늘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하시고 부르짖으면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깨쳐지면서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린 드디어 주님이 이렇게 죽으시면서 부활에 무덤이 깨지고 사망이 깨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이후에 말이죠. 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백부장과 또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저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저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기도 이후에 우리는 드디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주께서 기도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하신 이후에, 그러한 절규 이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시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내리시면 바로 인생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인생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대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옷을 가지고 누가 가질까 주사위 놀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 있고요. 주님의 뺨을 후려친 사람이 거기 있고요. 끝끝내 비꼬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세요. 생명을 십자가에 걸어버린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이죠. 생명을 마다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못 박아버리는 그 사람들이 거기 앞에 있는 것이에요. 잠시 요 바로 밑에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조금만 보게 드리면 하늘이 보입니다.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흑암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묵묵하게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이 답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뛰어넘게 아들보다 마치 더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을 위해서 아들을, 곧 자기 자신을 내거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잠깐 사이에 절망적인 인생과 영원하신 아버지가 보이시는 거죠.
그 사이에 꽉 껴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내거는 그 인생들과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아버지가 같이 보이시는 그 대목에서 주님이 외친 그 한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절규였습니다.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아들을 향해 이와 같이 거친 일들을 마음껏 하고 있는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는 그것이죠. 잠깐 방송실 제가 부탁드린 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표준 세번역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읽어드린 30절입니다. 30절을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본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께서 하실 일을 말하고 주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요 바로 앞에 29절을 제가 안 써드렸습니다. 29절 어떻게 나왔냐면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공경하겠습니까?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다윗이죠,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공경하겠습니까?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습니까? 모든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속에는 다윗도 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께 절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은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내 자손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나는 처참하게 죽는다 하더라도 내 자손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내 자손의 자손, 후세의 자손들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자손들도 주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주께서 그의 백성, 주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 말을 고백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저는 죽더라도 제 후손들은 이와 같은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다윗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저는요, 이 시편 20 보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요 시편 22편을 읽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그대로 옮긴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20편을 보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여러 일들이 많이 있지만, 또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도 써놨지만 이 다윗이 말한 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쓴 데는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 천년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속에는 뭐냐면 22편을 다 갖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을 때 다윗이 그 마음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있었을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에서 맨 마지막,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인간들을 구원하셨다, 공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는 다 일을 이루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째 가능할까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무덤 속에 내려가고 저주받는 사람처럼 되고 벌레같이 보이고 모든 사람이 입술을 삐쩍삐쩍거리는 그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처참하게 죽어지는 그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내 후손들과 내 자손들과 내 민족들은 이 모든 이것을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이와 같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 주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뚝뚝 떨어질 때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누가 지나가기마다 마음이 확 바뀌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저 작가들이 왜 왔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이인재 형제. 주님의 평안, 주님께서 모든 순간 이 일까지도 주님이 하셨다라는 그 신뢰함이 잃어버릴 때마다 평안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 깨진 그 마음 저 뒤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들었다 나갔다 하시나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쫄아들이지 않으십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모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안타까운 문제보다 더 강력하신 그분을 신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그 기도에 동일한 소리로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내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간절한 기도로 응답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믿음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과 또 고난과 또 어려움과 답답한 지경이 없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조그만 애기들도 다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문자가 하나 덜렁 날랐습니다. 아버님 손자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찡찡거려요. 18개월 먹은 청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낮잠 자고 일어날 때마다 찡찡거리는 것이에요. 제가 한마디 보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걔도 알고 있는 거 아니겠니? 그렇죠. 너는 평안하도록 해라. 제가 이렇게 우리 며느리한테 보냈습니다. 18개월짜리 애도 말이죠. 낮잠 자고 일어날 때마다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찡찡거리고 쨍쨍거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상황 위에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림 받은 복된 성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주께서 일을 행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놓쳐버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의 신실하신 그 믿음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믿음을 매 순간 사용하겠습니다. 내 믿음 속에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응답하셨다.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